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경 구절을 우리 109절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 원래 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인간 아담, 하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래 인간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지난 주일날 좀 말씀을 드렸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6년도 우리의 새해,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출발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거 해야 됩니다. 말씀 잡고 어떻게 해요? 직진. 말씀 성구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까지 보세요. 여러분 말씀 잡고 직진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요. 앞에 있는 운전자가 초보 운전이에요. 그 초보 운전 그 딱지를 딱 붙여놓고 이렇게 써 있어요. 뭐 3시간째 직진 중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은 무조건 직진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안 돼요. 백도 안 돼. 지난주 우리 김미아 사모님 백하다가 뒷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튀라 그랬거든요. 튀는데요. 뭐 걱정이 되는가 봐요. 잠을 못 자요. 뺑소니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튀어라 그냥 튀어. 말씀 잡고 직진. 와보니까요. 자기 차가 보니까 완전히 뒤에가 나갔어요 지금. 말씀 잡고 직진. 그렇죠? 말씀 떨어지면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면 안 돼요. 말씀은요 단순하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단무지 신앙. 단무지 신앙. 단순하고 무식할 정도로 말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속. 단무지. 그렇죠? 말씀 떨어지면 아멘입니다. 토를 달면 안 돼요. 핑계가 생기면 안 돼요. 말씀 떨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 잡고 직진. 그렇죠? 그런데요. 말씀 잡고 직진을 딱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요.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을? 이 악한 존재, 이 마귀가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마귀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 그거요 완전 관심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뱀이 찾아온 겁니다. 뱀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 이게 마귀요
사탄이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그랬어요. 이게 뱀이 아니고 이게 사탄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 그 속에는 진리가 없대요. 이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속이는 겁니다. 네가 그 선악과 그 열매를 먹어도 괜찮아. 네가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거 먹어. 여러분 사단은요 이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자꾸 집어넣는다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마귀의 말이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사람의 말, 수많은 사람의 말들이 많습니다.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메시지, 마귀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말 저 말 많이 듣게 됩니다. 내 주위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만 주는 그런 말들. 그런데요 그 말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니까 4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그것도 허탄한 이야기, 자기 귀를 갖다가 즐겁게 해주는 그 말들, 어떻게 보면 칭찬해주는 말들, 힘주는 말들. 여러분 자꾸 힘주는 말들, 칭찬하는 말들, 뭐 칭찬하면 뭐 고래가 춤을 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칭찬을 100년 동안 칭찬을 해주는 것보다도 복음 한마디가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칭찬하고 인정도 해주고 하면 좋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귀가요 가려졌대요. 그래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들을 듣기 원한대요. 아이 잘생겼습니다 하면서 아유 멋지십니다. 자꾸 칭찬해주고 힘주고 하는 말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자꾸 관심이 가져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1절을 보세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요 수근수근거린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그렇다니까요. 뭐 말씀이 이렇다, 말씀이 저렇다, 자꾸 그 말씀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맞다 틀리다 자꾸 그걸 평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평가하게 돼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그래요. 우리는요 사탄의 말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걸렸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요 수근수근거리면서 그 수근거리는 그 말들, 누가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는 말들, 그런 말들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누가 남았느냐? 12제자만 남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가겠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영생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잡고 직진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려 버려요.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는 움직여요. 그게 100% 맞아도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100% 맞아도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100%가 맞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잡고 직진. 말씀만이 직진. 여러분 진리. 그렇죠? 또 어느 때는 이런 어려운 현실, 이런 것 때문에요 말씀에 직진하는 데 방해가 되어져요. 당장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당장 지금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결혼을 못 해. 내가 지금 당장 뭐가 안 돼 지금. 뭐가 지금 일이 좀 안 풀려. 어려운 그 현실, 그 상황.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지금 당장 일이 안 풀려요. 지금 당장 내 현실 자체가 어려워요. 내 지금 조건이 악조건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딱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가 안 올라와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빨리 가서 쉬하잖아요. 너무 지쳐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네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의심 없습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말씀 잡고 직진이에요. 몸은 너무 피곤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 잡고 직진하는 겁니다. 가서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응답이 왔어요. 베드로는요, 어려운 현실을 만났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배, 빈 그물 인생, 빈 지갑 인생이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빈 배가 아닙니다. 빈 그물이 아닙니다. 만선, 충만, 가득가득. 말씀 따라갔더니요, 현실 문제를 뒤집는 방법,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무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 마귀의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 참고만 하세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 말이 100% 맞아도 그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현실이 어렵습니까?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잡고 직진?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 불안한 미래. 미래가 불안해요. 불투명해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 바울이요,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쓰나미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앞날이요, 캄캄해요. 내 미래가요, 너무 불투명해요.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잡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말씀 잡고 직진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혼 문제 얼마나 큽니까? 당장 보세요. 우리 김미아 사모 보세요. 저랑 결혼하는데 연상이잖아, 저보다요. 얼마 땡 잡았습니까? 이 연하남 만나가지고 지금. 자기는 포기했다네, 이제는요. 저 만나기 전에 포기했다네요. 결혼 안 하겠대, 자기는. 그런데 저 같은 남자, 이거 만났잖아요. 얼마 땡 잡았습니까? 말씀 잡고 달려가면 돼요. 그랬더니, 분명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말씀 따라가니까 뭐라 되냐면, 이게 따라옵니다.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요, 이걸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 따라오는 거 평탄, 말씀 따라가면 따라오는 거 형통.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사탄의 말, 마귀의 말, 사람의 말, 어려운 현실, 우리 불안한 미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잡고 직진하세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 특별히 2016년도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 잡고 직진. 누가 무슨 말해도 흔들림 없어야 돼요. 말씀 잡고 직진.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 내 인생이 빈 배, 빈 지갑, 빈 그물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지금 현실이 지금 상황이 악조건이요 너무 힘들지라도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 그렇죠?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요. 여러분들은 늘 교회 오실 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레미야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시고,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게 돼야 돼요. 내게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 한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1번.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6절 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특별히 여러분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보니까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릇입니다. 이걸 제가 육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육체. 여러분 육신, 육체. 육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무엇이 담기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그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라는 말은요, 살아있는 영, 다시 말해 하나님께 우리들에게요,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육체라고 하는 밥그릇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육체라고 하는 밥그릇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걸 우리는 죽음이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씩 하는 말 가운데 뭐 혼이 빠졌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거의 뭐 죽을 정도로 내가 힘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영혼이 지금 담겨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6절 7절이 아니고요. 7절이죠. 그냥 죄송합니다. 7절. 근데 보세요. 자, 첫 번째 1번.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지만 영혼이 담겨있는 영적인 존재죠. 그렇죠? 우리 첫 번째 1번. 우리 육신을 위한 투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서,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 하냐면 의식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좋은 옷 입고, 그렇죠? 추우니까 파카도 입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을 우리는 투자를 하잖아요. 식, 맛있는 거 먹잖아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그렇죠? 보약도 먹습니다. 비타민도 먹습니다. 좋은 물 다 먹어요. 우리가 어제부터는 우리 김정은 목사님 고사리 안 먹거든요. 그 TV 보니까 엄지의 저항에서 보니까 고사리 먹으면 안 걸린다고 나오더라고. 그 실질적으로 고사리 공장에 그걸 보여준 겁니다. 고사리 공장에 고사리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이 넣는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3년 이상을 못 버티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암이 와 있어요. 그만큼 독하대요. 근데 그거 보면서 한의학자가 나와가지고 한의사가 하는 말이 고사리 먹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로 온 겁니다, 저한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먹어요. 제 주위 사람한테 다 보냈어요. 문자를 다 보냈어요. 고사리 먹지 말으라고. 우리 육신을 위한 거. 그렇죠? 육신을 위한 투자.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가 나와서. 원래 그 고사리라는 것은 음지에서 나는 거대요. 그걸 쭉 설명하더라고요. 이 안 좋은 부분이 더 많다는 부분들.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이 더 많다는 부분들을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절대로 안 먹죠. 의식주 보세요. 우리 몸을 위해서 좋은 집에 살고, 저희 집은요, 집에 방에다가 지금 텐트를 좀 쳐놨거든요. 텐트. 방에다 또 텐트 쳐놓고서 자고 있어요. 우리 김미아 사모님. 육신을 위한 투자. 그런데요,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혼을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투자하고 있나요?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시간과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시간은 얼마 됩니까? 어느 때는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막 고민되어져요. 왜냐, 춥거든. 그래서 피곤하니까 육신을 위해서 자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하거든요. 내가 정말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고 당연한 거잖아요. 공예배 나오고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육신을 위한 투자는 많이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위한 투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호흡.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렇죠?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식주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구해라.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영적인 음식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요? 영식. 여러분 한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중식 먹고 다 먹잖아요. 영식은 안 먹어요. 그 영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 또 먹고 자꾸 해야 믿음이 생기고, 그렇죠?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영적인 음식, 영식, 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 아름다운 처녀도 또 그게 힘을 쓰는 청년들도 다 쓰러진대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음식을 안 먹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 만나고요. 수다 떨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바로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세요.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영적 예배, 산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었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었대요. 그리고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불렀어요. 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영적인 교제를 했어요. 늘 아담을 부르면서 아담과 대화하고 동산을 거니시면서, 직접 거니시면서 교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제가 다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24시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됩니까? 여러분 카톡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소통은 다 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은 먹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막 주파를 보내고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부재중. 여러분은 부재중이라니까요. 한 번을 전화를 안 받아요. 자꾸 하나님 사인을 주는 겁니다. 성호야, 대화 좀 하자. 오늘 성호가 왔는데요.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부재중 전화. 한 100통. 대화 좀 하세요. 대화 좀. 그렇죠. 영적인 교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체라고 하는 그 밥그릇 속에 있는 것처럼 육체가 있지만 그 육체라고 하는 밥그릇 속에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이 떠나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육신을 위한 투자도 하시고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2번. 하나님의 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내 통장 안에 돈이 입금되고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 중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복을, 예전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하여 김인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요. 굿도 해보고 처음 밑에다가요 이거 끈 달아가지고 자살하고 싶고, 왜냐면 본인은 너무 죽고 싶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절간에 가가지고요 막 이 뒤집기 많이 했어요. 이거 막 소원 빌고 많이 했어요. 등 달아놓고 많이 했어요. 어디 가면요 함부로 음식도 못 먹었어요. 초상집에 못 가요. 뭘 만질 수가 없어. 왜냐면 자꾸 이거 주당이 잡혀요. 주당.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도 괜찮고 뭘 만져도 괜찮고 뭘 먹어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요. 제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퍼세식이잖아요. 화장실이. 또 화장실이 멀어요 또. 밤에는요. 뭐 빨간 종이 줄까 또 파란 종이 줄까 자꾸 이거 생각나요 또. 전설의 고향 또 생각나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또 힘을 주면 한 번에 탁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안 나와 또 이게. 옛날에는 화장실 너무 깊었어요. 한 번 힘 딱 주면요. 떨어지는 시간 있어요. 시간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생 때에 교회를 다니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손톱으로요. 화장실 문 앞에다가 막 십자가를 제가 그랬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소용이 없어.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내 마음에 영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어요. 와, 그때부터는요. 무서운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공동묘지를 지나가도 상관없고 아무 무서운 게 없어요. 이제는 무서운 게. 제가 무서운 건 딱 한 가지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마누라. 여러분 최고의 행복 중의 행복,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부르시면서 늘 영적인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의 사단이, 마귀. 이 마귀는요.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8절, 9절,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행복했는데 그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고요.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싫고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등 돌리잖아요. 여러분 사이가 좋을 때 등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아담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대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싫어요. 숨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요. 영적인 교제를 끊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세요. 참 부전자전. 아버지 아담이 영적인 상태가 이러니까요. 그 아들 가인 보세요. 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대요. 부전자전. 이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목사가 보기 싫으면요. 그럴걸요. 낯을 피하여서 숨었나이다. 내가 목사님이 그렇죠? 두려워서 낯을 피하여서 숨었나이다. 마귀가 하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집사님이 싫어서 내가 낯을 피하여서 숨었나이다.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 작업을 누가 했느냐?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함께하는 그 꼴을 못 봐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꼴을 못 봐요.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제 나누는 거 너무 싫어해요. 이걸 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 중에 복이 뭐냐? 이겁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영어로 보니까 say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대.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직진해요. 이때 행복해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이 나고 우리는 살아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선악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한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보시라니까요.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인간을 속이는 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속이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 보시라니까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들어요. 말씀 잡고 직진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니 창세기 4장 9절 보시라니까요. 부전자전. 똑같아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토를 달아요. 그 아들 가인이 토를 달아요. 가인아, 네 아우 어디 있냐? 아우. 아벨 어디 있냐 했더니 하나님, 뭔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우리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질문합니까? 하나님께요, 말대꾸 한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요. 말대꾸 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요, 마귀는요, 다 끊어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그 꼴을 못 봐요. 말씀 듣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분 나쁘면요, 예배 안 드려. 근데 기분 나빠도 직장은 가요. 부부싸움 하면 교회는 안 나와. 근데 직장은 가요. 그렇죠? 여러분, 차라리 직장 안 가야 돼요. 교회는 나오시고 직장 가지 마세요. 뭔가 좀 틀어지면 있잖아요. 직장은 가는데 교회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배는 놓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게 누구의 작업이겠습니까? 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악착같이 말씀 듣고 악착같이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마귀의 전공, 마귀의 주특기, 바로 이겁니다.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복 설명했습니다. 최고의 복 중에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복.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입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저런 사람 봤나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종이가. 하나님께서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걸작품,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일그러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이 상태입니다. 지금은 멀쩡하죠. 왜냐,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영혼은 이 상태입니다. 일그러진 상태. 여러분은 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그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상태예요. 이 상태로 지옥까지 끌려가야 돼요. 지옥은요, 이 상태가 아니에요. 더 일그러진 상태예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재앙.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아들을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런 상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카톡으로, 밴드로 만나는 여러분 친구들, 같이 밥 먹어주고 놀아주는 그 친구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주위에요, 많은 사람이 이 상태입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요 최고의 축복된 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다니까.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불신자 가운데 첫 번째 1번. 불신자는 100%입니다. 100%가 일그러진 형상 가지고 살아가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일그러진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불신자를 살려내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 중에는 교회만 그냥 다니는 종교인들 많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 너무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종교인이었어요. 교회 집사까지 했어요. 교회 집사까지 했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처녀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하지만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신병, 무병, 그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이 덮여버렸어요. 무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굿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교회 집사가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교회 집사가요, 이렇게 일그러져 있어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 지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북한의 김일성, 그 집안이 중직자 집안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반석. 반석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저 19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이름이 반석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김일성은요, 종교인. 하늘에 총을 탁 쏘면서요, 하나님은 없다. 그 한마디 때문에 북한이 국제 거지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김용옥,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헛소리 하는 거 보세요. 종교인들 많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영혼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할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영어로 보니까요, 그 도라는 게요, 프리칭 돼 있더라고요. 어떤 설교나 하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그 메시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구원의 길.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려주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이 사람을 영접을 시키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일그러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친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또 아직 교회를 못 다녀서 일그러진 하나님 형상 가진 영혼들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그 도, 구원의 길, 그 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저도 오늘 현장을 돌면서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구원의 길을 그려줬어요. 이게 뭐냐? 여기 말씀드렸죠, 제가요? 영적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알죠? 심장이 멈춘 사람은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영적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오늘 제목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영적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냥 보지 마세요. 와, 저 영혼 속에 있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보셔야 돼요. 그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그거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어요. 함께 하면서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문제가 온 겁니다. 문제가 와서 일그러진 형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아시고 여러분 증인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잡고 직진하기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우리는 또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어려운 현실, 불안한 미래 이것을 바라며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말씀 잡고 직진하기 원합니다. 말씀 잡고 직진할 때에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응답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지만 영혼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위한 영적인 부분을 위한 투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호흡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순종할 때 얻는 그 축복, 그 행복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여서 그 영혼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